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런던 율촌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서진교 목사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율 지역입니다. 그래서 율 지역에다가 마을촌을 붙여서 율촌이라 그렇게 붙였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컨트리틱하다, 아주 고향적이다 그러면서 아주 좋아해 주십니다. 저희는 한인들과 또 탈북자들과 영국 현지인들 같이 파트너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영어가 부족하지만 좀 나오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썩 좋지 않은 발음이지만 알아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병영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광을 부족한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유석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들, 그리고 교우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 다시 올립니다. 항상 정성스럽게 요리해서 또 맛깔나게 먹여주시는 어머니 집밥 같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은 영국식 외식 함께 하신다 생각하시고, 웨스턴 스타일로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러죠. 근데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만큼은 또 색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한 주간의 어떤 그 모든 일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 순환, 십자가와 부활,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전체 요한복음의 분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다른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3분의 1 혹은 5분의 1 분량의 십자가와 관련된 분량을 차지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요, 절반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은 요한복음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1에서 12장은 오직 하나만을 강조하는데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또 다른 말로는 영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또 하나를 강조하는데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과 사랑, 또 사랑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펼친 13장 이후부터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러브 스토리, 러브 스토리입니다. 일전에 기독교 방송으로 전해들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서 초등학교 5학년들 사이에 일어난 대화를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초등학교에는 남녀 성비가, 그러니까 남자애들, 여자애들 그 비율이요, 하프 절반이 아니라 7대3 정도 남자애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5학년 된 한 남자애가 학교 뒤편 화단에 같은 학년 화단에서 같은 학년 여자의 손을 덥석 잡았더래요.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누가 보면 어떻게 하면서 민망해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애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뭐 어때, 우리가 유치원생인가 그러더래요. 실제로 그 대화는요, 옆에서 선생님이 사실 계셨더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엿듣고 전달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 사실 무슨 나이가 있으며 나이 제한이 있으며 사랑이 무슨 국경이 있겠습니까? 사실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만국 통용어입니다. 사랑 그러면 모두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참 가치가 있죠, 사랑.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은요, 너무 흔하고 또 너무너무 모조품도 많습니다. 페이크가 많아요.
요즘 사람들 참 커피 좋아합니다. 커피 마니아들은 I like coffee라고 하지 않고 I love coffee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love라 그래요. 근데 물어보면요, 너 정말 죽을 만큼 커피 좋아해? 그러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좋아한다는 정도를 넘어설 때 사랑한다라는 말을 흔하게 씁니다. 제가 런던에 있다 보면요, 한국 분들 많이 여행 오셨어요. 코로나 이전에. 그러면요, 중국 분인지 한국 분인지 잘 분간 안 가요. 비슷하게 옷 입고 오셔요. 근데 사진 찍을 때 좀 다릅니다. 한국 분들은 사진 찍으면 딱 이래요. 이거 뭔지 아시죠? 그러면 저분들은 한국 분이구나. 영국 친구가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What is this? 이래요. 그러면 저도 저걸 어떻게 표현하나 그랬는데 그냥 It means love. 딱 그러면 의아해하죠. 이게 무슨 러브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게 러브입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좀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일 때는 그저 말 없습니다. 이러면 서로 마음이 통해요. 그리고 뭐 숨겨놨다가 또 이래도 또 마음이 통하고 줬던 것도 받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너무너무 흔합니다. 흔해요. 또한 사랑은 고귀한 것인 만큼 모조품도 많지요. 1,000원짜리 위조 지폐보다는 사실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 지폐를 통용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듯이 사랑이 고귀한 만큼, 가치가 있는 만큼 순수한 이 사랑이 때때로는 모조품, 조건부적인 불순한 어떤 사랑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주 럭셔리하게 치장한 그 못생긴 그 처녀가 정말 잘생긴 꽃미담을 옆에 딱 끼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냥 좋게 봐주면 되는데 뒤에서 또 이런 말 해요. 지나가면은 저 아가씨 재벌 딸인가 봐 이렇게 말해요. 예, 그냥 좋게 봐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저처럼 좀 촌티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아주 나이 어린 미인을 옆에 끼고 다니면 또 가만히 안 있어요. 뒤에 지나고 나면 뒤에서 또 그래요. 저 남자 고시 패스했나 봐 이래요. 근데 정말 그냥 둘 다 좀 못생긴 커플이 서로 좋아서 마주보고 어쩔 줄 몰라 막 이렇게 하면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와, 저 커플 진짜 사랑하나 봐. 그런데요, 우스갯소리죠. 근데 이 우스갯소리의 이면에 인간의 사랑은 제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어딘가 불완전하고 또 불순한 요소가 있다라는 걸 반증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요한복음 13장 1절 전반부를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그냥 우리 번역에는 알다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완료 분사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 이겁니다. 알다 3절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 역시 완료 동사입니다. 그래서 다 아셨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헬라어 문법의 기초에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현재 이 땅에서 인간들과 얽혀져서 진행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과 앞으로 또 겪게 될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이미 완벽하게 다 알고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근시적으로 표현하면 주님께서는 인간의 속내를 다 알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코로나 오고 나서 다 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요, 속내를 모르겠습니다. 편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마스크를 했든 안 했든 다 알고 계셨대요. 우리 인간의 속내를, 좋은 것도 불순한 것도 다
아셨더랍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하자면 2절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겨우 은삼십에 넘길 것까지 이미 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기에 사랑의 본질적인 사랑의 정의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서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와 같은 변절자의 속내를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사랑하시되 그것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속는 줄 알면서도 다 알면서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매력적이지 않나요? 제가 이런 사랑을 묵상하다가 이런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와 비슷할까 했더니 가장 그래도 근접한 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사랑스러운 내 자식이 만일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에 나중에 나를 고려장 칠 것을 훤히 내다보고 안다면, 여러분 고려장이 뭔지 아시죠? 고추장, 된장 이런 거 말고 옛날에 왜 연로하신 어른들 그냥 깊은 산속에 그냥 내다버린다라는 의미로서 고려장이라 했잖아요. 나중에 자식이 고려장 할 것을 알면서도 자식을 사랑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그래도 부모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남은 생을 위해서 통장 한두 개쯤은 숨겨둘지도 모르죠. 제가 너무 서양식인가요? 동양은 그래도 자식이 애걸복걸하면 부모는 눈먼 사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영국에 살잖아요. 영국 노인들은 매우 객관적이고 확실해요. 저는 영국 노인들 목회를 하니까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분들에게는요, 집 한 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 한 채가 있으면 죽는 순간까지 절대 자식에게 주지 않습니다. 매정할 정도로 주지 않아요. 자신이 케어홈에 들어가는 그 비용과 집 가격, 공시지가 나와 있는 이 가격을 이미 산정해 둡니다. 그래서 집값 대비 본인이 앞으로 케어홈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정확하게 나와요. 몇 년, 그리고 몇 달, 그리고 며칠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케어홈 비용이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움직여요. 재밌는 것은 만일 케어홈에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예상보다 일찍 돌아가시면 케어홈을 방문한 얼굴 횟수에 따라 자식들에게 자녀금이 나눠지곤 합니다. 유서에 그렇게 써요, 어른들이. 그래서 이제 영국 자식들은 자주 얼굴을 내미는 편입니다. 내미는 편이에요. 반면에 이런 것도 있어요. 영국 아이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방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희한해요. 그래서 아기 태어나기 한 2개월 전부터 이미 방부터 다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서 한 생후 2개월부터는 자기 방 안에서 키웁니다. 엄마가 굉장히 매정하지요. 울어도 특별한 이유 없으면 잘 가지 않아요. 자기 방 안에 그냥 넣어둡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옆에 끼고 있죠. 돌 때까지, 그리고 더 클 때까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별적인 방을 이렇게 가지다 보니 부모님이 몸이 불편해도 자기 집에서 함께 살 생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개별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식들은 부모님을 돌봐주러 방문은 합니다. 그러나 함께 살지는 않아요. 우리는 장남 그런 거 따지는데 서양에는 왕실,
승계권 외에는 장남 따지지 않습니다. 로열 패밀리 외에는 전혀 따지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장남 많이 따지죠. 로열 패밀리입니다. 예, 영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과 대하는 게 굉장히 감정보다는 이성적이에요. 어쩌면 남과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이 방문해서 본인은 얼마나 케어했느냐에 따라 그런 논리로 이렇게 관계를 지어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유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면 방문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방문해요. 장례식 때. 장례식 딱 한 번 와요. 그런 거 보면요, 참 차갑고 냉정하고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이런 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영국 사람과 국제 결혼한 한국 분의 말을 들어보면요, 왜 요즘 K-드라마, 한국 드라마 유명해요. 영어 자막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드라마를 볼 때 영국 신랑 옆에 있고 한국 아내 있으면 둘이 같이 보는데, 영국 신랑은 한국 아내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왜 우는지를 도대체 모릅니다. 그만큼 감정 포인트가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감정도 달라요. 서양 사람들 이런 거 보면요, 사실은 참 배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한 번은 크리스마스 밀, 그러니까 성탄절 다가오면 친한 분들끼리 한 10분 정도 모여서 밀, 그러니까 식사를 나눕니다. 회식이에요. 저도 한번 따라갔죠. 초대받아 갔더니 10명이면 10명 자기가 메뉴를 다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 먹고 나면 이상하게 조용해요. 그러면서 각자가 먹은 식대를, 음식값을 다 계산해요. 10원짜리 하나까지, 원페니 하나까지 돋보기를 꺼내서 그거 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있으면 10명 중에 한 명이 모자를 뒤집어서는 그거 받으러 다닙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뭐 일일이 다 섞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걸 뒤집어서는 전체 합산을 또 해요. 가만히 시간 보면요, 밥 먹는 시간이나 밥 계산하는 시간이나 똑같아요. 예, 딱 3시간 걸립니다. 밥 먹는 시간 1시간 반, 주문하는데 벌써 20분 걸리잖아요. 그리고 계산하는데 또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래도 세워라 내워라 해요. 이거 보고 있으면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쫙 계산해버리죠. 화끈하게 해버립니다. 감정대로. 근데 집에 오면은 이제 와이프한테 바가지를 엄청 긁히죠. 또 다른 사랑이 금이 가요. 이런 것 보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뭔가 빈약하고 미흡하고 불완전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뭔가 불완전해요. 이거 보다가요, 제가 본문 2절 3절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나오죠.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리얼 팩트입니다. 정말 실제 사실이에요. 이 요한복음이란 게요, 요한이 현장의 목격자로서 직접 보고 기록했던 거잖아요. 그러니 이 요한의 눈에 2절에 가룟 유다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요, 뭔가 있어요. 요한의 눈에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이 가룟 유다가 자꾸 거슬렸던 겁니다. 상상해보면 이래요. 이 사람이 독사의 눈을 하고는 지금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힐끔힐끔 쳐다본다는 겁니다. 요한의 눈에는 이게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그 가룟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 서로 눈빛이 딱 마주칩니다. 삼자 입성에 봤을 때 스파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아마 요한복음 13장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속내만을 생각하시고 집착하셨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든지
가룟 유다를 아마 혼내시든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내색하지 아니하시고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으며 그를 포함해서 12제자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초대교회사에 등장하는 황금의 입이라 불리는 위대한 설교가, 그래서 황금의 입이라 별명하는 존 크리소스톰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초대교부인데요, 이분의 설교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이 요한복음 13장 이 내용이에요.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부터 제일 먼저 씻겨 주셨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기시며 제자들을 하나하나 전부를 사랑해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인간부터, 그 사람부터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한계의 밑바닥부터 사랑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의미예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 사랑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먼저 사랑받은 이가 어쩌면 가장 큰 죄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믿게 된 우리가 가장 큰 죄인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었다고 자랑하거나 뻐길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말씀 또한 이런 포석이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는 먼저 믿은 자든 나중 믿은 자든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사람이든 그저 할 말이 사라지고 허물과 죄로 덮어진 그 사랑만이 오롯이 남을 뿐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인 줄 믿어요.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서요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내용인데 제가 잠깐 참고로 읽어드릴게요. God's love does not find its object but creates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은 시원찮으나 의미는 귀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창조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대상을 찾아서 사랑을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셔서 아예 사랑받는 이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받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사랑받은 자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우린 다 그런 사랑 이미 다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을 아는 자로 삼아주세요. 도무지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자를 또 사랑해 주셔서 사랑을 믿는 자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는 것이 은혜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의 내용을 담은 것이 뭐냐? 우리가 그토록 전하고자 하는 복음인 거죠. 다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요, 세상의 가장 큰 비극들 중에 비극이 뭔 줄 아세요? 이런 하나님의 참 사랑,
순수한 이 사랑,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랑 없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불완전하고도 미흡한 사랑만을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같은 그런 참사랑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부인하게 되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믿지 않아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 전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을 이해하려고도 들지도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요. 정말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생명을 얻는다, 그 내용인데요. 그 사랑 믿으면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비로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도무지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그 사람이 비로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존재의 목적을 되찾아서 결국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사랑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알아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 정말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받으면 바뀌어요. 이해해요. 변화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시 살아나죠. 존재의 목적이 뚜렷해져요. 그리고는요, 본인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변화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매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좋은 샘플이 되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아마 우리 병영교회가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올해 초에 문학과 함께하는 신앙 이야기 부제 양파 한 뿌리,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까? 우리 병영교회 이야기입니다. 유석균 담임 목사님, 이승욱 집사님, 이일훈 집사님, 이준희 집사님, 홍학영 정이나 청년들과 함께 양파 한 뿌리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이 사람에 관해서 배운 적 있으시잖아요. 있으시죠? 저 사람이 어떻게 아나 이런 표정인데, 저도 BBC를 보고 다 배웠습니다.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영국 공영방송 BBC, 여러분 아시죠? 이거 말고요, 병영 브로드카스팅 처치 텔레비전을 보고 제가 이 BBC를 보고 제가 배웠어요. 영국 BBC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가 잘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확진자 5만 명, 사망자 250명, 50,000 people per a day. 예? 그리고 250 every single day. 이거 계속 들어보세요.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죽음이 자꾸 다가와요. 그리고 무서워 죽겠어요. 그래서 끊었어요, 그 BBC. 그리고는 다른 채널 BBC를 열었습니다. 그게 바로 병영 브로드캐스팅 처치 텔레비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런 방송이 있어요. 이 교회 모르셨구나. 그 속에는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틀어보세요. 매주일 먹여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풍성하고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 정말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은혜로운 메시지 있고요, 영감 있는 노엘 찬양대의 찬양들, 생기발랄한 에베네셀 찬양대, 특히 렛츠고 이런 영어 찬양도 있고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성들만의 은혜로운 화음을 담은 하일 찬양대, 이런 찬양들, 이런 특집 문안과 함께하는 신앙 이야기,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찬양축제 마스크 다 끼고, 그래도요 기쁘게 은혜를 얼마나 다채롭게 연출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없었습니다. 비록 지구 정반대편에서도 BBC, 병영 BBC, 저는 애청하고 애독하고 정말 은혜롭게 보고 듣고 배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멀리 있다고 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자. 들어보셨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말 가까이에 은혜로운 방송이 있습니다. 세상 방송은 죽어가는 이야기로 가득해요. 계속 죽는 이야기로, 프로테이지로 계속 나눠요. 근데 우리 병영교회 방송은 살리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꼭 보세요. 꼭 보세요. 저 같은 사람도 그 멀리서도 은혜 받고 있잖아요. 희한합니다. 지구 정반대편이에요. 비행기 타면 12시간 반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BBC, 병영 BBC를 보잖아요. 그리고 정말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워요. 시청료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있다고 소홀히 하지 마세요. 등잔 밑이 어두워요. 정말 금사라기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BBC, 정말 영국 BBC가 좋았으면 그걸 보겠죠.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은혜가 날마다 솟구쳐요. 자발적으로 제가 지금 홍보를 합니다. 누구한테 부탁받은 거 없어요. 복 있는 사람 누굽니까? 주야로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 담임 목사님 예전에 설교에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끊임없이 은혜를 새김질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BBC예요. 병영 브로드캐스팅 처치 텔레비전.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요. I can absolutely recommend you. 병영 브로드캐스팅 처치 텔레비전. It makes you very happy in your life all the time. 여러분 아멘 한번 해주세요. 예, 정말이에요. 제가 다른 어떤 내용보다 이건요, 제 가족들,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소개 많이 합니다.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좋으니까. 이 시간은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 배운 내용입니다. 정치범으로 이 사람이 러시아 옴스크 감옥으로 유행 갔을 때 거기에 정말 성경책 단 한 권만이 허용됐다잖아요. 인간의 어떤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해답을 찾기 위해 성경책 첫 장을 열어서 이 사람이 읽기 시작했는데 나중엔요 정말 마르고 닳도록 읽었다잖아요. 그 속에서 진리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죠. 인생관이 바뀝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는 그가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위대한 문학 작품들을 써내려가는데 그 안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병영 BBC에서 배운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 이 사람이요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정말 도스토옙스키는 어릴 적부터 간질병 환자였다가 또 그게 불행하게 계속 인생이 불행하게 풀리죠. 도박꾼이었다가 그가 걸었던 모든 인생의 걸음들이 허물투성이었어요. 그런 그가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죠. 그리고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가 외쳤어요. 모든 것은 천국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영혼 속에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죽기 전에 자식들을 불러서 유언했던 것 아주 유명한 애화들로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님의 세례장 받으시는 장면 다 읽고 자식들에게 이런 말 했다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을 저버리지 마라. 이 말씀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나님 무조건 신뢰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만 내 사랑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단다. 그리고는 이 성경책을 나와 함께 묻어다오. 그러면서 그의 무덤에 함께 묻어달라고 그 유언을 남겼다잖아요. 죄수들이 가득한 이 감옥 안에서 똑같은 죄수로 그냥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사랑을 발견한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 사랑 받아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새롭게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사랑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토록 그가 죽은 지금까지도 문학 작품을 통해 그 생명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이만한 좋은 샘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위대합니다. 파격적이에요.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게 해주십니다. 설교 서두에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두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는 생명, 다른 하나는 사랑. 생명과 사랑 밀접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밀접합니까? 제가 연결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생명을 얻어 영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어 영생한 자는 달라요. 모습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도스토옙스키처럼 삶 자체가 달라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어 영생한 자는 비로소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달라요. 질이 다르고 그리고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달라요. 받은 사랑, 그 사랑 받은 자만이 그 사랑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본질은 생명과 사랑, 사랑과 생명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될 인간이 생명을 얻게 되고 비로소 그 사랑받아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요. 이게 복음의 내용 그리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이것 추구하는 거예요. 생명과 사랑을 추구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그런 모습이 잘 보입니까? 생명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던가요? 어떠세요? 한국 사람한테 물으면 대답이 잘 없어서 미국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죠. 미국 이야기 잠깐 할게요. 과거에 미국에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Jesus, save me from your followers. 이럽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추종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안티크리스찬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은 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엄격하게 말하자면 신앙의 본질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신학자 오스기니스가 이렇게 답변을 주죠. 그는 이렇게 답변을 아주 명료하게 합니다. 딱 세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교. 이 세 단어로 명료하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교로 넘어가면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격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비인격적인 것으로, 참신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제도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질이 점점 사라지고 흐려진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말고요,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 일명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하는, 그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 성도라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왜 그들에게 그런 숫자가 자꾸 많아지느냐? 그리스도에게는 매력을 느끼지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제대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랑이 현격히 줄어드는 겁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으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 사랑이 줄어들어요. 기독교가 되면서 더더욱 약해져요.
흐릿해집니다. 이게 오스기니스의 비판입니다. 그리스도는 매력이 넘치는데 왜 그리스도인은 매력이 점점 떨어집니까? 라는 이 물음에 교회는 어떻게 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부족한가요? 주님의 사랑을 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병영교회는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너무 신앙의 양질 교육을 꾸준히 끊임없이 잘 받으셔서 사실 더 이상 뭔가를 더 배우기보다는 이것 하나만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생명과 사랑이죠. 생명과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매력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름으로 얻게 되는 참 매력, 다름 아닌 생명과 사랑이에요. 제가 사는 영국에 기독교 학자고 또 작가고 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 다 들어보셨죠? 이 사람요, 현재 출판되고 있는 기독교 서적 10권 중에 한 8권 정도는 이 사람의 글을 인용할 정도로 아주 기독교 진리에 아주 명료한 작가죠. 그가 현대에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이 답변에 그의 유명한 저서인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이렇게 밝힙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단언해요. 그러면서 그가 연이어 이렇게 충고합니다. 만약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목회자도 설교자도 예배도 심지어 성교도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덧붙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참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그렇죠. 체험했습니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동칩니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제도권 안에서 명분만 내세우는 종교인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질책받은 이유는 형식이 빈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본질이 빈약해서였어요. 폼만 잡았지 그 속에 생명과 사랑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단 한 번도 칭찬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모질게 책망만 하셨습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종교인을 양성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분의 참 매력인 생명과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니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도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합니다. 폼이 아니라 에센스, 화장품 말고요. 본질, 코어, 핵심, 생명과 사랑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속속들이 다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기 눈에만 들어오는 사람 사랑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건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그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저 사랑해 줘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영국이든 한국이든 참 힘들어졌습니다. 제자들 안에 양극이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도 있지만 베드로도 있고, 그 양극 사이에 예수님은 지금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해 가시잖아요. 이거 떠올려 보세요. 오늘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안에 참 양극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이 양극, 코로나 이후에 영국에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마찬가지, 백신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양극으로 딱 갈라져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현장 예배 드리는 데 있고 안전을 위해 또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그 안에 또 정치 이야기예요. 대선 가까이 오니 보수냐 진보냐, 또 지금의 세대, 다음 세대, 이 세대 이야기 갈라져 있죠. 거기다 교회 안의 성도냐 교회 밖의 성도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본질이에요. 그래도 사랑해 주세요.
좀 덜 나왔더라도 꿋꿋이 기다리며 사랑해 주시라고요. 예, 지금 온라인 보고 계시는 분들, 나와 계신 분들, 저분도 참 별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랑해 주세요. 서로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 안에 생명이 움트게 다시 일어서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이 모든 양극은요, 본질이 있으면 회복됩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밖의 성도, 교회 안의 성도, 그래요, 나눠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메워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에 가룟 유다 있었잖아요. 베드로 있었잖아요. 젤롯 당원도 있었잖아요. 주님이 양극을 나눕니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더니 살아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병영교회, 또 존경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더 이상 교우님들이 더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35년 배웠는데 뭘 더 배우시겠어요? 졸업하셔야죠. 근데 이것만은 간직하셔야 돼요. 생명과 사랑, 사랑과 생명, 이것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꼭 간직하셔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이렇게 오늘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전합니다만 35년 동안 한결같이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고 계시는 유석균 담임 목사님, 사실 제가 멀리서 영적 스승님으로 삼고 말씀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분 말씀에 비하면 사실 제 설교가 오늘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지만 본질이 뭡니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 아멘. 우리 병영교회 사랑이 넘치고 또 그 사랑에 힘입어 주위가, 교회 주변이,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모든 곳곳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